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 찬양 역대상 26장 5절 말씀.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베데돔이란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베데돔은 누구이며 그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가드 출신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의 가드림몬 출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땅의 가드림몬 출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사가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은 곳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다윗의 명령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운반되어 석 달 동안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레위인 중 고아 족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있었고 그의 집은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다시 그 궤를 가지러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살던 마을은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고도 레위인들이 더 있었을 텐데 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사라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가 죽었던 이야기를요. 레위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무서운 언약궤를 집에 들였다가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축복을 가져온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루지만 않는다면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친구보다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길을 멀리하기만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복받게 주실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꽃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의 길로 걸어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합니까? 순종만 하며 살아가기 싫은 겁니다. 불순종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거기서 내게 줄 달콤한 보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게 보상이 있겠는가 싶은 겁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윤리 도덕보다 더한 종교의 좁디 좁은 틀 안에 갇히는 것 같고 내가 종교인도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길로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망하는 길로 걸어간 겁니다. 성경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법도 적어두었습니다. 성경에는 망하는 길을 저주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사막을 걸으면서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신기루인데 그것을 물이라고 생각해서 마시려 하고 산의 짐이라고 생각해서 개걸스럽게 먹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환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직접적으로 누리는 관계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부터 절제까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축복의 삶뿐입니다. 그것을 오베데돔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을 산 사람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되시면 복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신기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복받는 길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동기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걷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로 걷기를 다짐하며 순종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내가 순종을 통해 받고 있는 복을 세어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안에서만 더욱 걸어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말씀 안에서 더욱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